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사랑과 선한 의도로 한 일이 꼬여만 갈 때입니다. 사랑으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선한 의도로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꼬여만 갑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특별히 바울 편에서 보았을 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바울이 한 모든 일들은요, 바울이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이죠.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내가 가지 아니한 것, 이거 무슨 악한 의도나 무슨 속셈이나 꼼수,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었고, 너희를 아끼려는 생각에, 또 너에게 기쁨을 주려는 생각에 너희에게 가지 않았던 거고, 내가 그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것도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려고 소위 말하는 그 눈물의 편지를 썼었다고 자기의 의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처음에 갔었던 일도, 그리고 가려다가 가지 않았던 일도, 또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써서 보낸 것도요, 바울이 생각하는 의도와 정반대로 바울과 고린도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더 큰 아픔과 근심을, 그리고 더 많은 반대가 고린도에서 일어나게 하는 정반대의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좋지 않은 일들이 꼭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은 좋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수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하지만 전혀 실수가 없었어도요, 좋지 않은 일들로 뭔가 발전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엄마는 아무 실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고, 어떤 나쁜 의도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꼬입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일들,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반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알 길이 없어서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똑같이 글을 써놨는데요, 사람들마다 읽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서 읽는 게 어떻게 달리 읽을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읽게 됩니다. 그것을 읽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무슨 나쁜 의도로 그렇게 읽는 것은 아니에요. 실수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한계예요. 우리가 서로 소통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소통이 늘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소설 같은 걸 읽고 아니면 시 같은 걸 여러분들 읽으시면요, 거기 시에 대해서 평론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보셔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은 거죠. 도대체 이 시를 읽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주저리 써놨을까 씁니다. 더 재밌는 건요, 그렇게 써놓은 평론을 보고서요, 어떤 사람들은 와 정말 이게 맞대요. 그러면 우리는 속이 터지죠. 이게 뭔 소린데, 도대체 이 시랑 이 평론이 이게 어디 가서 맞닿는다고 이럴까 싶은데, 또 누구는 그것들을 보면서 또 정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도대체 우리랑, 그리고 그 시인이랑, 그 시를 평론한 사람이랑, 그 평론을 보면서 잘 썼다는 사람, 우리 사이에 도대체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똑같은 글을 놓고 우리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곤란하고,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영화를 보고도 그래요. 영화를 보고도 이 소리 저 소리 다른 이야기들 하고, 아니면 드라마를 보고도 사람들마다 그 반응이 각각 다 다릅니다. 누구는 저 인간이 진짜 나쁘다 그러는데, 누구는 또 이 인간이 진짜 나쁘다 그러고, 이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그러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그러고, 그렇게 같은 드라마를 보고도, 시를 보고도, 소설을 보고도, 심지어는 신문에 있는 기사를 보고도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나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실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그 가능성이 어디로 펼쳐질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오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함께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오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오래 산 사람들은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심점심이죠. 그냥 눈짓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뭐가 통하는 것 같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상상할 수도 없을 방향으로 서로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바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내가 정성으로 하면 그 사람도 알아듣고 그 고린도 교회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바울은 깜짝 놀랄 만큼
모든 상황들이 악화되어 갑니다. 상상도 못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쁜 가능성은 그러니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나쁜 결과, 오해하고 뭔가 얽히고 꼬이는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요, 또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온갖 억측과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든지 아니면 훌쩍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그 눈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엄마가 아이들 사이에, 엄마와 아이 사이에 오해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집을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요즘은 보통 아이들이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버리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그게 또 이제 야단 맞는 거. 왜 말 안 하냐고,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 그거 아닌데 속이 답답하고 갑갑해서 내가 그러는 건데 엄마는 뭐라 그러죠. 그러면 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내가 나가버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선한 의도들 그리고 좋은 생각들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꼬일 수가 있어요. 꼬일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이 특별히 사랑과 선한 의도로 그 일들을 했을 때 이렇게 바라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면요, 굉장히 가슴 아파집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사랑과 선한 의도로 했는데 꼬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상황이 꼬여버렸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나쁜 결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벌어진 상황,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과 선한 의도로 했지만 일이 꼬였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그 회복을 위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위한 수고, 그것마저도 또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각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또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아주 뜨겁게 그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잘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요, 갑자기 그냥 기회가 되는 바람에 어느 날 아침에 뭐 기회가 생겼겠죠. 어쩌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배편이 갑자기 마련되었든지 아니면 불현듯 뭔가 전할 말이 생각났는데 마침 그 먼 뭐 400km나 되는 백길이지만 그래도 갈 길이 열리니까 바울이 그냥 급작스럽게 별 예고도 없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썼던 내용들을 더 잘 가르치고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그냥 깜짝 방문처럼 고린도를 찾아간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알아듣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었을 때부터 고린도 교회는 뭔가 마음이 좀 꼬였어요. 왜? 뭔가 좀 더 너무 권위적인 것 같아요.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볼로파, 게바파, 뭐 예수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미 갈라져 있는 곳에서 바울은 자기의 권위가 고린도에 그대로 먹혀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린도에는 이미 바울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바울이 훅 하고 쳐들어오는 것처럼 쳐들어오니 이 사람들 생각에는요, 그냥 우리에게 뭐 습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확 보러 들이닥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의 방을 엄마나 아빠가 문을 확 벌컥 열고 들어온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바울은 그럴 리도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고린도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요? 고린도에서 난리가 난 거죠. 뭐 그러냐고 아주 공개적으로 바울의 권위를 흔드는 이야기들. 그래서 바울도 상처받고 또 바울이 상처받으니 고린도 교회 전체가 뭐 냉랭해지고 서로가 갈라지고 바울을 향한 어쩜 미움과 분노, 그런 것들이 쌓여져 갑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눈물로 세웠던 교회고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가르쳐서 복음으로 키워놨는데 불과 1, 2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실망입니다. 그리고 아픔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요, 문제는 심각해요. 그러니 그 심각한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둘 수는 없죠. 그건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라고 계획을 알려요. 계획을 내가 가겠다, 제일 좋은 방식으로 너에게 가겠다라고 알려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또 안 됩니다. 그
계획을 알린 것마저 엉클어져요. 바울이 한번 방문을 했었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문했지만 사태 수습은커녕 반대만 심해져요. 그 일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눈물의 편지를 쓴 거죠.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뭐가 잘못했는지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못한 사람들 벌 주라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하지만 눈물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죄송합니다.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다. 전에 갔었을 때 너희들이 근심했던 거 그거 알고 나도 근심했으니 이제 내가 다시 가려 했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 거다. 그 얘기죠.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의 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그 눈물의 편지가 또 고린도 교회에서 분란을 만들어요. 그것이 어려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눈물의 편지, 사랑으로 한 행동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을 소유물처럼 다루거나 부리거나 속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회복을 위한 수고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꼬인 겁니다. 사랑과 선한 의도로 한 일이 꼬였고요. 그 꼬인 것들을 그래도 받아들이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썼는데, 또 선한 의도와 사랑으로 애썼는데 그것마저도 꼬입니다. 꽈배기가 계속 꼬이는 거죠. 계속 꼬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1장에서 말하죠. 1장 8절에서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에베소, 그 아시아에서 있는 바울의 상황 자체도 심각해요. 어떤 고난인지 구체적이진 않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힘들고, 내가 있는 이 터전도 힘들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거기에서 나를 향한 반대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요, 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이 내 영혼을 죽이는 것처럼,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시절, 바울은 그런 시절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도들이 얽혔을 때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낮예배에 설교한 것처럼 바울이 에라 모르겠다, 이젠 그만하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 자기를 부르심, 그리고 자기의 책임,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거기서 떠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뿐만 아니라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로마의 시민이고 배운 거 많고,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어디 저 아라비아 광야, 내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를 만나 주의 말씀을 배웠던 그때를 사모하면서 그냥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거기에다 터를 잡고 거기서 조용히, 아니면 에베소 드란노 서울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아니면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랑과 선한 의도로 했던 일들이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내 삶의 현장에는 고난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여기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또 잡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눈물로,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또 슬픔이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어도 바울은 지금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다시 자기의 진정한 의도를 또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내가 가지 아니한 것, 그것은 너희를 주관하고 너희들을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간다 그러고 안 간 게 아니라, 내가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고 그런 거다. 아마 그런 의미겠죠. 내가 너희에게 그때 갔었으면 어쩌면 훨씬 더 엄하고 그리고 훨씬 더 무서운 책망으로 너희들을 휘둘렀을 것 같아서 너희들을 아끼는 마음에 내가 조금은 조용히 있었던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권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바울이 압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21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가랴 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어쩌면 조금은 유머로, 조금은 그냥 하는 어쩌면 그런 표정으로 내가 매를 들고 갈까라고 쓴 것 같은데, 편지가 전해지면서 그리고 마음이 조금 식고 멀어진 바울은 가깝다고 생각해서 매를 들고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그러면 바울이 쓸 때는 바울이 기대했던 대답은요,
고린도 사람들도 웃으면서 이거 무슨 말씀을 사랑과 온유지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 기대하고 쓴 것 같은데, 읽는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언제적 매를 우리가 지금도 바울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아끼려 한다. 난 여전히 권징의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가고, 지금처럼 이 아픔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이 가슴 아픔이 있으면 너희들을 향해서 어쩌면 험하고 엄하게 책망하는 것이 불가피했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불같은 마음으로 가는 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지 않은 거지라고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의 의도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한번 편지를 써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위, 그것을 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도 그것들을 내가 유보한 거라고 사람들에게 쓰는 거죠.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오만한 생각 전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믿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간섭하고 또 개입하고 그런 일 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너희를 돕는 자로서 그 일을 했던 거라고, 여전히 나는 너희를 지금 돕는 자로 너희를 돕기 원한다고 자기의 진심을 그리고 의도를, 그 모든 오해와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얘기했어요. 몸으로 주를 따라요. 도망가지 않아요. 거기 가야 되는 그곳까지요, 거기에 있습니다. 이 내 의도가 꼬여갈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들 그러시죠? 나는 사랑으로 행하고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요. 한번 오해한 것도 속상한데 그래도 오해할 수 있지, 그래도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선한 의도로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어그러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거기서 또 다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모든 수고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열정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혼란한 것들을요 하나하나 가다듬으면서 다시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돕는 자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처음 시작의 마음, 바울이 가졌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바울로 하여금 이 꼬여버린 상황에서도요 멈추지 않고, 때로는 엄한 목소리로 또 때로는 조심조심하면서 그 길을, 그리고 그 돕는 자로서의 사역을, 그 교회를 세운 사도로서의 그 일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뭔가 엉켜있는 게 많죠. 사랑이 엉켜있고 그리고 슬픔이 엉켜있고 온갖 오해가 아주 찐득하게 뒤엉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엉켜있는 것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게 했을 때요, 바울은 그 근심을 없애고 그 근심 대신에 기쁨을 만드는 일,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이요, 바울과 같은 사도에게도 내 사랑과 선한 의도가 꼬여만 갈 때 그것은 힘든 시간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요 근심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함이라. 4절입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근심이죠. 고린도 교회도 근심하고 그리고 바울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요 뭘로요?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다른 말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간, 이 어려운 상황, 바울 같은 사도에게도 이 힘든 시간을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로요? 끝까지 사랑으로,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랑과 선한 의도로 한 일들이 꼬여만 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회복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도 꼬이면 어떡합니까? 그건 힘든 시간이에요. 바울에게도 힘듭니다. 그건 근심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근심에서 멈추지 않고요, 끝까지 이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는 서로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고. 그래서 방문하려고 하기도 했고, 방문을 접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눈물의 편지를 쓰기도 했고, 지금 또 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끝까지 그 사랑으로 그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요, 뒤에 가면 어쩌면 이 눈물의 편지, 2장 4절에서 만났던 이 눈물의 편지가 도착하자마자는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결과죠, 그 편지가 전해진 후에요, 당장은 많은 분란과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눈물의 편지를 더 잘 읽었는지도 몰라요.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들의 눈을 열어주셨는지도 몰라요. 사랑을 부으셔서 그 마음에 굳은 것들을 풀어주셨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에게로 돌아오고, 바울이 눈물의 편지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많은 근심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제재 내지는 치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점점 더 바울에게로 돌아오는 그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은 넘치는 사랑이,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근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요, 결국은 그 사랑이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사랑과 선한 의도로 하는 일이 꼬여만 갈 때 결국은 대답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꼬여갈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랑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미 얘기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믿으며, 모든 것들을 바라며, 모든 것들을 견디는 그 사랑으로, 사랑과 선한 의도가 꼬여만 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여전히 사랑이 그것을 해결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와 또 고린도 교회와의 그 아픈 관계가 풀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한 말, 그 전한 진리를 그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보는데요, 바울만 볼 거는 아니에요. 어느샌가 이 이야기는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심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몽땅 다 사랑과 선한 의도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들, 진리들, 마땅히 행할 바를 알리시는 것,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에게 뭔가 업적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가져서 그것이 주님에게 유익이 되는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랑과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그 멍에를 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오시는 그분을 거부합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하셔요.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참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셨건만 우리는 자유를 말하며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선한 의도와 사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오해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악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떠나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그 시간들에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나를 떠나셨나 보다, 저주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일을 가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그 오해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꼬여가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마음이 무거우십니다. 끝내 어떻게 하십니까? 끝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일은 그리스도를 닮은 일이죠. 사랑과 선한 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꼬여만 갈 때 하나님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하셔요? 도망가셔요? 멀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 토성 넘어 어딘가 거기에서 그냥 자기의 집을 지으십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도망가지 않으셔요. 이리로 더 가까이 오시는 사랑으로 이 꼬여버린 이 문제를 해결하셔. 거부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투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바라며, 모든 것들을 견디며 그 꼬여버린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끝내 이 진정한 사랑이, 이 놀라우신 은혜가 이기셔요. 이 사랑이 여기 죄악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허무한 인생들로 하여금 손들고 그 은혜 앞에 나오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주 앞에 나오게 해요. 주가 가신 그 길을 나도 내 온 마음으로 따르겠다고 슬그머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불화와 분노와 그 미움과 그리고 어쩌면 그 갈라졌던 화목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랑으로 화목해 하십니다. 선하고 그리고 또 사랑의 의도가 꼬여가는 것, 그것은 우리 사이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일이에요. 주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여전히 편지하시고 여전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아끼시려 때로는 멀리 가시고 때로는 오지 않으시고 또 때로는 급박하게 오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셔요. 우리가 오라고 할 때는 오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단박에 알아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꼬이죠. 우리도 실망하고 우리도 어리둥절하고 내 삶을 왜 이렇게 얽어매려 하시나, 우리의 항변이 점점 많아지나, 그 모든 근심과 그 불화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끝까지 넘치는 사랑으로 은혜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결국 그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돌아서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돌아서야만 합니다. 사랑이 이겨요. 그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그 사랑 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주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이뤄내는 일 보시면서 그 사랑이 또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오게 했으니 우리도 정말로 주와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정말로 꼬여져 버린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하나 회복해 갈 것을 여러분들 한번 기대하고 꿈꾸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꿈과 기대 가운데 잊지 마셔요. 주께서도 그 일을,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일을 위해서 먼 길을 걸으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근심의 길들을 남김없이 지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따라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 길을 걷는다는 건, 그래서 온갖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닥쳐옵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지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그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그 길을 끝까지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오늘 주일 낮 예배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그런 신앙이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 시간이 길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2등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2등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말고 다른 믿음의 길은 없습니다. 그것 말고 달리 신앙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사랑과 선행의 의도가 꼬여갈 때도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를 따라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의도가, 우리의 사랑이 꼬여만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가능성, 알 수 없는 가능성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실수가 아니어도, 또 누가 의도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갑니다. 주여, 그 일들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끝까지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로 주가 보이신 그 사랑의 방법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또 주께 매달리며 하나하나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바꾸시고 또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승리를 함께 꿈꾸게 하시고, 주여, 주님처럼 승리하는 이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처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여, 그 어려운 시간들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분명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려온 시간들이 줄어들기를 원하나 주여, 이 모든 것들 주의 뜻하신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성실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걷는 복된 이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